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대하던 중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왔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도 하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다가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데 기쁨이 싹 사그러지는 때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왜 기쁨이 안 오지? 그래서 기쁨을 뺏어가는 세력, 기쁨이 없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정체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 뜻이고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해는 한 달은 이제 넘어갔어요. 그 다음 달 딱 오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쁨이 쓱 빠져나가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63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들 한 달에 하는 월경이죠. 월경 올라고 할 때 이게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들이 그것만 되면은 이제 히스테리 생기고 예민해지고 뭐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선악과의 비밀을 깨달았죠.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번째가 아담이 아니고 하와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에덴 동산으로 쫓겨와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적인 우리 육신 여자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피 흘림이 됐다. 그거를 깨달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첫 딸은 지나가고 둘째 딸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셋째 딸이 됐어요. 이제 셋째 딸 되면 미리 막 기도를 앙땅 해놔요. 미리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몸의 컨디션이 이상하게 바뀌어도 기쁨을 잃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딱 하나님 명령했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 거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쭉 살다가 보니까 1999년 10월 3일 날 하늘문이 열리는 개천절 아버지 영 임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다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버린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버린 자에 한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2차 영혼육 6번째,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종 세상 만사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지요. 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낳기가 쉽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육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며 인생을 마친 후의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곧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심지어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되지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은 어떠한 혼의 작용을 하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면 첫째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정죄하는 경우가 있고 넷째는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째는 감정입니다. 첫 번째,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첫째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취향이나 가치관 혹은 옳다 하는 것에 대한 틀이 생깁니다. 옷을 입는 것만 보아도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같은 영화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한 사람은 시원하고 화통하게 보인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좋아하고 쉽게 친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틀이나 느낌 등으로 단정 짓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코를 풀면 무례하고 교양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남기면 무례하다고 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릇이 깨끗이 비우면 교양이 없는 행동이기에 반드시 약간은 남겨놓아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요. 지역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기준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유행했던 옷 스타일이 유행이 바뀌면 촌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유행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맞춰서 상대의 의도나 행동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도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가 쉬우며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내 허물을 말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동문서답도 판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에 몇 시에 왔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하면서 나 오늘은 지각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지 몇 시에 왔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또 지각한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안 봐도 뻔하다, 척하면 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 해도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일을 나름대로 추측하며 사람의 마음을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지요. 셋째는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죄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나빠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눈이 마주치고도 왜 인사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아나 무인이야 하고 정죄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상대를 판단 정죄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들으면 자신의 지식과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할 병을 기도받고 치료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면 설마 기도만 받고 어떻게 병이 치료되나 약도 먹으면서 기도를 받았겠지 하거나 기분상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지 라고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간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었다거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성경상의 기적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지어냈다라고 정죄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판단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보았다거나 계시를 받았다 하면 잘못되었다, 신비주의다라고 하지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온 신앙의 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까지도 감히 판단 정죄하지요. 예를 들어 선악과를 두신 섭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고통받게 하셨으니 나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이 되고 자칫하면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의 죄를 범하여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넷째로는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실생활에서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원래 내용과
다르게 듣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내용을 잘 들었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섞어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들은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도 표정과 소리의 크기 등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야라고 상대를 불렀다 해도 작고 친근한 목소리로 야 하는 것과 거칠고 성난 목소리로 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물며 상대의 말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전하면 원래의 의미와 달라져 버리지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알려주시죠. 이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지요.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 해도 베드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엉뚱하게 전했지요. 이런 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내용에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전혀 엉뚱한 말로 바꾸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말이 그렇다더라고 그럴 수도 있다가 그럴 예정이다라는 말이 또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전달되기도 하는 거지요. 세상에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또 말을 잘못 전했다 해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잘못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에 있는 어떤 비진리와 연관되어 잘못된 혼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마음의 진실을 이루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마음, 조급하게 판단하는 마음이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마음들이 없어질수록 말의 의미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을 잘못 전달하는 일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가라고 돌아보는 것이 결국 나는 얼마나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다섯째는 감정입니다.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자존심 상하거나 낙심하고 시기하며 분내는 것 등 육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면 생각도 행동도 악해지는 반면, 선한 감정을 가지면 좋게 보고 듣고 좋게 생각하여 선한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서운해하거나 어떤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었기에 한 점 감정 없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겼고 변함없이 존경과 사랑으로 붙쫓았지요. 이렇게 영으로 생각해 나아간 아멘 샬롬.